할렐루야. 이 밤의 오신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과연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직업에 따라서 또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속에 그냥 스쳐가는 짧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오래도록 길게 만났지만 그냥 왜 이 만남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하는 만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임팩트 있게 있으면 오래도록 그 기억이 우리 뇌 속에 남아있고 그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래 만났지만 그 만남이 그냥 지나가듯이 교제가 없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에 남지 않는 만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들을 들어보면 이런 만남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아도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들, 오래도록 남아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에 참 소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만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아주 극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이 말씀 평지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또 해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무리 속에 전혀 속해 있지 않은 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만남은 잠깐이고 긴 여운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이 만남들 중에도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두 번의 만남, 한 번은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만났던 만남이고 또 하나는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만났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저에게 분명한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오래도록 몇 년 동안 사귀고 교제했던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선교사님과 만났던 만남은 불과 그냥 횟수로 만나면 5번이 안 될 겁니다. 그 목사님과의 만남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만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정말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고 많은 것을 멀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두 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두 분의 삶을 통해 정말 충격을 받고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교사로 산다고 한다면 그때 만났던 그 97년도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정말 두벌 옷이 없었던 분이세요. 선물을 드리면 그 선물한 옷을 가지고 계셨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되돌려 줬던 신발이고 양말이고 그분이 입고 있던 신발이 헤어지고 속옷이 헤어지고 겉옷이 헤어져서 새로 무엇인가 사드리려고 하면 본인 것은 실로 꿰매서 입으시고 새 것은 누군가에게 항상 드렸던
그 모습을 저희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교사로 산다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제게도 지금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웠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기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를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길게 오래도록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교제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짧게 만났지만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울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속해 있는 것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음속에 남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만남 속에서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백부장,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잘 되어 있죠.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관원이었습니다. 지금 유대 이 땅이 한 지역이 로마의 지배권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파견받은 한 백부장이 그곳에 온 것이죠. 그런 백부장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유대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이었고 그리고 로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있는 누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인, 이방인을 택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른다고 말하는 너희들 중에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지금 거기 모여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을 들어야 될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칭찬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고 그 칭찬을 들어야 될 그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전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냥 표적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복 주세요라고 복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백부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한 사람, 이 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여러분.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선한 것을 둔 사람이고, 선한 것을 둔 사람은 그 선한 걸 어떻게 한다고? 내놓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했고, 좋은 집은 쉼을 가질 수 있는 집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이 선한 사람, 이 백부장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담당자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하고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맡은 이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돌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돌보고 있는 지역에서 그는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갑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분명히 파견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으로 와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죠. 근데 그 리더십에게 지금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당,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짓밟아서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들이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피지배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유대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의 작은 모습만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 그 영화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죽음의 소용소에서 빠져들 때 유대인들을 살려보겠다고 한 독일인이 사업가가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빼서 살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지성 작가가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시면 함께 한번 그 책을 읽어보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 썼어요, 여러분. 이 작가가 오랫동안 이 탈북민들을 조용하게 도와서 한국으로 데리고 온 일들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탈북해서 와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방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고 도와주고 있는 선한 사람들, 선교사님들과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누가 시키면 더 어렵겠죠, 여러분. 억지로 하면 더 힘이 들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되고 정말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도 있어야 되고 정말 한 명 한 명 데려올 때마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도 내놓고 자신의 물질도 내놓고 자신들이 해야 되는 동기들을 내어놓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찬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의 만남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의 만남도 짧을 겁니다. 짧죠.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 이 강력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그 만남이 그들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물가 옆에서 남편을 6번째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3년 8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 감히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댈 수 있으면 낫겠다라고 한 그 여인의 그 마음이 그를 고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던 그 장님, 그 만남,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졌던 선한 만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만을 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따뜻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이 유대인에게만 선했던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오늘 자신의 종에게도 이와 같은 선한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 마태가 썼던 복음에 보면 이 종이라는 말 헬라 파이스라고 써 있습니다. 파이스. 이 말은 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이죠. 정말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여러분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이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이 종 하인은 누구에게 이 생명의 결정권이 있냐면 이 백부장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결정권이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종은 어떤 종인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쓸모 있는가 쓸모 없는가로 이들을 가치를 매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이 쓸모 있으면 계속 쓸 수 있지만 쓸모가 없으면 지금 당장 팔아도 지금 이 종과 같은 상태라고 하면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지금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그 백부장은 이 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 장로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좀 부탁해라 라는 선한 마음으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백부장을 칭찬해주고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함께 있는 유대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가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백부장의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백부장은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걸 믿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러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집이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본분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조차가 엄두에 나지 않아서 나는 지금 못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파견을 받았지만 이 땅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우두머리인 리더십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 앞에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있고 얼마나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인지를 알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창세기 말씀이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죠, 여러분. 동물과 다른 게 뭐죠, 여러분? 동물과 다른 거. 동물은 흙을 만드는 순간 그게 존재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것만큼 웃긴 게 없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인 것을 집어넣는 순간 인간이 살아나 새 생명이 되어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여러분,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면, 후 불었던 걸 가져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너 그만 살아야겠다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라고 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겸손함, 이 낮아짐, 이 작아짐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유대의 장로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관원들과 뭡니까? 율법학자들과 그들의 태도에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그들이 겸손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주지 않을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자신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뭐라고 이 사람 해줘도 되고 이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라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은 우리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해줘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왜 지금 예수님께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자기들이 못마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지 되지 않는 사람들 왜 해주고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고쳐줘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들었죠. 그리고 그걸 높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리더십들인 종교주의자들, 그들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의심하고 검증하자, 여러분. 사람들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태도고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 있는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지금 높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높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도 높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얘는 고쳐도 되니까 고쳐주고 얘는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한을 그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면에 이방인 백부장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도 검증 좀 해봐야 돼. 뭐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말하게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검증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인 그분이 많은 사람들 복음 앞으로 부르고 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키고 있다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자 그냥 그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처럼 검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만 겸손한 게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께도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겸손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긍휼을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건 더더욱 내가 하늘에 한없이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 보여도 그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나는 겸손하다라고, 여러분. 의로운 줄 알고 있지만 의롭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졌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종종 세상에서는 포지션을 가지면 높아져서 거만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열등감에서 겸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포지션이 높아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있고 정말 그 포지션이 낮아도 여전히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우리 존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람을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뭔가 좀 얻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꼭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상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금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 앞에서 지극히 작고 겸손히 백부장은 사람에게도 겸손할 뿐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백부장이 주님의 은총과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칭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세 번째 마음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게 너무 어렵고 안수해서 고쳐주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나아가니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나에게 그냥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어린아이의 고백과 같이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거죠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잡하니까 말씀하시면 또 따지고 말씀하시면 재고 말씀하시면 또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이고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하나 예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함께 읽어보고 10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모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 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뭐 안수하시거나 뭔가 손을 짚으시거나 일어나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종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이 가정 안에 임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함이, 한 사람의 낮아짐이, 한 사람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한 가정을 새롭게 놀랍게 변화시키고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선물과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기록처럼 백부장을 통해서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 같은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고 여러분, 이 백부장 같은 겸손한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백부장이 들었던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